전도자는 선교 여정 속에 있는 자기 삶을 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죠. 시트닷컴. 두뇌를 좋게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6가지. 여러분, 그 목을 가지고 밥을 먹는 전문인 있잖아요. 성악하는 분들, 뉴스 진행하는 분들, 이 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문성인 사람 많잖아요. 탤런트들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무실 때 이런 환경일 때 뭐 하느냐, 목에 분명히 스카프 같은 거 두르고 잡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달라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전도자는 나의 삶이 선교 여정 속에 있는 삶이다. 그걸 알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왜 업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분명한 답이 나오죠. 그런 점에서 늙어가는 내 두뇌를 좋게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6가지입니다. 꾸준히 운동하기, 스트레스 해소, 3번째 생선 섭취, 4번째 염증 퇴치, 5번째 내 운동하기. 내 운동이나 문제를 풀면서 두뇌를 이제 자꾸 쓰다 보면 내 효율이 향상된단 말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기, 기타를 혹은 악기를 혹은 목공을 하든 서예를 하든 평소 이 친숙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많은 도움 되겠지요. 성경 통독을 10월 10일 날 수요일 예배 때부터 하는데 그 굉장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40일인데 40일 아니에요. 올해는 우리가 38일 만에 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40일 쭉 이렇게 집중한다. 이것도 있지만 교회를 여러분이 40번을 교회를 받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놀라운 영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 시간 되면 저는 설레요. 하나님 올해 가을에 어떤 또 응답,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 그 1년 동안 저는요, 내년에 해야 될 일들, 내년에 대한 메시지들, 이걸 한 40일 동안 쭉 집중하면서 체크해요. 내년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올해 하나님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통도 끝난 다음에 또 뭐하죠? 열흘간 중직자 제사에 1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서 신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수명을 단축하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죠. 첫째, 과음. 2번째, 만성 스트레스. 3번째, 수면 부족. 4번째, 빈곤한 식사. 그 뭔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황폐화되는 걸 우리 신자들은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황폐화되면 삶이 자꾸 공허해져요. 복음은 자유케 하고, 복음은 해방이고, 복음은 안식이고, 누림이고, 평안함인데, 복음이 다른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에 대한 뭔가 모르게 복음만은 다르고 틀리고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로 꽉 차 있다니까요. 그 시간이 긴 것만큼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요, 금방 복음의 누림이 친숙해지질 않아요. 거지같이 살다가 좋은 집에 사갔다고 그 사람 습관 태도가 바꿔지느냐, 안 바꿔져요. 옛날 철종 봐요. 거지로 사는 사람이 왕궁에 들어갔다고 단번에 왕폼이 나오느냐, 아니라니까. 입혀 나와봤지만 왕복이 어울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막 듣지만 이미 과거에 쭉 복음 안에 종교적인, 유교적인, 또 율법적인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못 누려요. 그걸 알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묶여요. 뭐에 묶이죠? 12가지 그 문제에 묶인다니까요. 함정과 그 틀과 그 올무에 다 묶여요. 뻔히 알고도 묶여진다니까요. 알아요. 알지만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것 뻔뻔히. 그런데 마음이 그리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는 알아요. 그런 가슴, 마음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늘 맞아.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다른 거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답이지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그 복음에 대한 역사를 자꾸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이 한계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한계라는 사람이 자꾸 공허해져야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그 사람 몸 배운 게 글쎄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있는데 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본인의 상태, 영적 상태가 많이 황폐되어 있구나. 그걸 알면 평상시에 대한 말씀, 평상시에 대한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 경쟁에 들어가면 태클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걸 태클 건다고요. 그 사람을 싸움복질하면요 퇴장당해요. 그걸 알고 미리 멀리 보고 뭐 하는 거 공을 패스해 줘야 돼요. 그리고 태클 들어오면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잡아져요. 그 시식거리면 경기다운 경기를 못 해요. 우리 신앙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나의 삶이 성교 영속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인식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고민이 성교 영속에 있는 삶의 고민인가? 그거 물어보라니까. 이 갈등이, 이 문제가, 이 기분 나쁨이, 이 우울함이 복음 전파를, 복음 가진 나가 이 성교 영속에 있는 이 고민, 이 문제, 이 갈등인가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전혀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걸 보인다니까요. 그럼 어디 안 속죠? 현실과 사람 사단하게 안 속아요. 안 그러면 늘 자기 한계 속아요.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부모 탓을 하고 현실 탓하고 저런 인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아니라니까. 근본된 본질적인 걸 접근해야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예요. 이 문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현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야 성교 영속에 있는 삶이 되어 죽거나 내가 가슴이 막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심쿵심쿵이 아니고 이 성교인 속의 삶 본문 제목 가지고요 영적으로 심쿵거려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누림을 사단에 속이는 거예요. 다른 것에 분주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도록. 늘 살면 전혀 열매가 없죠. 뭘 주목해야 되죠? 오늘 보세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언약 붙잡아야 돼. 내가 할 일은 뭐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이다. 누가 말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네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 데서 무슨 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언제 돈 가지고 주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고 못 배우게 되면 일이 안 되어지는 겁니까? 교회에 대한 일은 내가 내 교를 세우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내 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임마누엘 가정을 지키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답은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언약의 성취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딴 것까지는 내 증인 되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 온다는 거죠. 그날,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 주신 그날,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심었냐, 언약 안 심었냐, 언약 가지고 기도하냐, 아니냐, 이 차이지,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결과, 분명히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시험 100점 받을 시험 준비를 했으면 당연히 답을 가지고 있으면 100점 오게 돼 있죠. 평상시 오답을 갖고 공부하니까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최고의 영적 오답인, 이 해답인 그리스도인데 복음인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러면 불 같은 바람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불을 막을 수 있고 누가 이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 능력. 막을 수 없다는 거 절대성. 그러니 3천제가 세워지죠. 2장 41절에 4장 4절에 5천제가 세워지죠. 오늘 6장 7절 보니까 예루살렘 천정의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기도에 복종하니라. 목사가 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황제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8장 26절 40절 에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70개국. 고넬료 사람 로마 사람이죠. 로마에. 하나님이 쫙 이래 시스템 준비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교 여정 속에 있는 나의 삶이다 알고 내일 직장 가보라니까요. 이미 주변에 선교에 하나님이 분명한 복음 받을 사람이 와 있는 건데 내가 이 은혜를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잘 안 되니, 나는 뭐가 기분 나쁘니, 옷에 살맛이 안 난다니, 그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영 안에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생명이 됐다는 거 알아야 돼요. 봐야 될 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곁에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데 그냥 내시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내시 시간표를 딱 맞춘 거예요.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에 답을 얻지 못하고 가는 중에 다행이지 성경 하나를 두루마리 하나를 구해다가 읽었는데 때마침 이제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때 그 곁에 때마침 빌립이 성령이 딱 맞춘 거죠. 그 일렁에서 깨닫습니까? 도통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를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하잖아 빌립이. 그러니 이 장관이 마차에서 내려 세례받고 흥분히 기뻐하면서 어디 간 겁니까? 그 나라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지금 성경에 있는 그 도시명이라니까.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이야. 빌립 집사가 증거한 그 아프리카에 지금 복음이 확 확산되잖아요. 로마 속국이지요.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중대장,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타이밍 절명하게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겠냐 말. 다 절명의 성령 결사.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 증인되도록.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문이 탁 막혔을 때도 이제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인들을 받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해요. 고집 피워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훌라치고 막 폭같이 있는 사람들도요. 제대로 된 사람은 안 풀린다. 자리 떠요. 오늘은 뭐 이렇게 내가 게임이 안 되는구나. 일어나고 하면 돼. 바람 좀 씌우고. 안 되는 걸요. 막 하는 거 돈 빌리고 뭐하고. 말 안 먹어요. 말 안 먹어. 그래 옛날에 우리 들은 얘기가 있어요. 노름꾼들은 심하면 집 문서 잡혀 먹고 심하면 들어온 말이지만 집 마누라 잡혀 먹고 옛날 우리 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거든요. 완전 미친 거지. 그런 게 미친 거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뭐 할 때이죠? 주님 바라볼 때이구나. 문이 막혔다.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또 다른 길, 다른 응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고집 피우잖아요. 이 분야에 내가 전문인이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로 선교로 왔지 않냐는 거예요. 뭔가 머리 그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해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요. 하나님 초이성적인 초과학적인 걸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온 거 보세요.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세월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경험이 없어요. 그때 그 사람 안 맞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살아보니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 꼭 만나야 된다 이거지. 그래 결혼했더라고 어찌 됐겠어요. 김영희가 한교수 안 만나면 다른 놈 만나서 어찌 됐겠어요. 하나님 딱 그 시대에 그 시간표에 맞는 짝지어준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문이 막혔다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점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예요. 16장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 딱 하세요. 기도하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점이 중요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게 보이는. 또 거기다가 주여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요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순간순간 주의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순간순간.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여정 속에 있으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속에 있게 되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집안펴예요. 기도할 만큼 다 하세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기도였어요. 우리는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땀이요 핏방울 되도록 주님이 예수가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니까. 그렇지만 저 원대로 하지 마시고 제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선교에 대한 중요함을 알면 대의를 위해서 소를 마저 희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이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누가 하신 역사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집에서 어른이 말씀하시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음명령입니다. 분부대로 받들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왕지가 뭔데 아버지가 뭔데 이러면 그건 이상한 집안이지. 이상한 나라고. 세상 말로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죠. 간대가 부은 거지. 일절 말씀 보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5명이에요. 여기 흑인도에서 니게르 흑인이에요. 헤롯 젖동생 마나인 헤롯이 누굽니까? 그래 복음 핍박했던 헤롯 젖동생 마나인도 있어요. 물론 바울 바나바도 있지만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팀워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분들을요 5-5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남미 선교사에 파송시킨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을요 선교사로 파송시킨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선교사로. 이번에 한국 교회에서요 침례교 대표가는 목사님이 8년 심무하고 하나님의 뜻 부르심을 받아 제가 케냐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걸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어요. 한국의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데 가기를 원한다고 세상 뉴스는 타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목사도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리고 싶어 하신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저는 케냐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받은 분들 있잖아요. 또 SNS에 막 띄우고 이러더라고. 그럼 지금 일어나는 세수 문제, 세습이라는 말로 대물림이죠. 그 문제를 또 막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이제 까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본체신데 인간을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하지는 어떤 분 정도의 차이 되니까 표현할 뿐이지 주님은 모든 걸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주신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 정도도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셨다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 성령을 받은 교회, 그 일꾼들을 파송하는데 파송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미 하나님이 영적 시스템을요 정화시켜 나간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교회로, 큰 무리 제자가 모이는 교회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을 얻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그 경제의 부여함도 얻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를요 딱 파송할 수 있지. 지금도 선교사 1명 파송하기 힘들어요. 그 2000년 전에 벌써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축복이 우리 복음빛 교회에 예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5분을요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요. 선교사로. 주은이가 밤에 전화가 왔어요. 요즘 뭐 전방에 올라가서 전화 잘 안 오고요. 10월달 우리 이제 131 헌금하니까 그
헌금 좀 하고 거기다가 GMT 헌금하고 싶다고. GMT는 한 구제 100만 원이다. 그래 하겠다고. 명절에 좀 떡값 좀 받아겠다고. 아들이지만은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좀 미안한가? 그러면 GMT 좀 그런 100만 원 엄마 아빠 좀 서시던가. 그걸 우리 설 수 있으니까 못 서지. 그래 알겠다 그래. 다음 주 GMT 헌금할 거예요. 선교사 파송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성도가 올인 안 되면, 원내서가 안 되면 그 일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뭘 준 거죠? 복을 주신 거예요.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 가슴에 중요한 복음에 대한 비밀을, 전도에 대한 비밀을, 선교에 대한 비밀을 그 안디옥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송하는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에 주를 섬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폼내고 아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파송만 했냐? 아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사도행전 16장 13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루디아를 만나지 어떻게 일어났냐? 16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장 16절 저만은 계신 데 손을 만져주죠.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있을까 하여 어디 간 거죠?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말한 거. 언제냐? 기도할 때.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은 소년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그것도 성령이 불러 시킨 일이에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성교 지 고집대로, 지 프로젝트대로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불러 시켜주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그러면 단번 다 알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뮬러 나옵니다. 뮬러. 책에 이리 되어 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물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 있어요.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비밀은 5가지를. 첫째, 이웃을 향한 사랑.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셋째,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 넷째, 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다는 거예요. 그게 뮬러였습니다. 그냥 주 인도밖에 해줘서 그게 아니고 평상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들,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인도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 거의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해줘 이런 기도 하잖아요. 평상시 할 일들, 메시지 강단 말씀 녹취록해보고 녹취된 거 한번 적어보고 기도 제목 삼아보고 생각나는 사람 이런 적어서 다시 전도 리스트 넣어보고 그 생각 속에 그럼 하나님이 감동 따라 인도받게 되잖아요. 율로가 그걸 평상시에 한 거예요. 매일이 하나님 뜻을 발견했고 그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로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40년 사역의 역사가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에 산 역사였다. 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게 선언한 거예요. 그 여사 누구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다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여사 누자가. 밀러가 자기 배우에 하신 그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됐다는 걸 알아요. 바울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 선교사를 3절에 한 일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향한 마음이에요. 금식기도. 누굴 향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금식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기도예요. 금식하며 그러면서 안수하고 그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참 보기 좋은 그런 이 교회상이죠.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행하시는 뭘 보게 될까요? 역사를 보게 되야지. 아, 정말 하나님 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 하시겠네. 아,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다. GMT 현금을 떡 드리는데요. 전혀 경제성이 없는, 남편도 없는 여자 권사님이 제일 1호로요. GMT 현금을 딱 하더라고. 그래서 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맞구나. 아, 하나님 이제 일하시겠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원래는 아이가 떡값 받은 걸 다 하나님 하겠다는 마음, 그 하나님 하시는 마음들이라니까요. 돈이 있어서 일한다, 없어서 못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주의 방법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아벨 몰라 사람들, 아모스 농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시대 일을 다 이루시잖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천한 것들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묵것들아, 이런 거거든. 이 배우지 못한 것들아, 이거거든. 이 무식한 것들아,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만들고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죠. 돈은 지금 예루살렘 다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예레미야 3: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네게 보이겠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 얼마나 쉬워요. 보여준다. 집사람 서울서 시험 치는데 부산 친구가 부산 아이가 뒤에서 비도 이러더니 비도 미리 보는 꼭 마누라는 공부 잘하는 그런 못한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처럼 비도가 뭐야? 서울 사람 못 알아듣지. 우리는 보여달라 이 말인데 서울 사람 비도가 뭐지? 보여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시험 100점 묻는 사람이 딱 모범 단어를 딱 보여줘 얼마나 좋아요. 싹 답이 나오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죠?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는 딱 모범 답안을 하나님께서. 그리 쉽다니까. 기도하면 쉬워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가 힘든 거야. 기도하고도 욕심 들어하니까 힘들지. 욕심 내려놓고 주의 생명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교의 이정 속에 딱 들어있으면 쉽고 간단한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게 되고 안 만날 인간들은 안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터뜨리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한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4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딱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 증거. 명절에 저희 부산의 본가에 가서요. 밥을 먹고 집사람 말도 안 하고 제가요. 해운대 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방향을 해운대로 쭉 들은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갔냐? GMT 하나님 주신 사인을 따라서 GMT 건립을 위해서 제일 처음 가보고 확인하고 싶은 동네가 기장에 있는 용궁사였습니다. 하도 용궁사가 하길래 왜 목사가 절간에 갔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고 순례하고 있냐? 그걸 간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이제 용궁사를 알려준 거예요. 주차도 못해. 주차 명절인데 추석날 당일날 주차가 안 돼. 기장 전역에 쫙 올라가는 골목에 차가 밀려가지고 차 진도가 안 나아진다. 1주차장, 2주차장 3,000원씩 다 받아. 3,000원씩. 그래 3,000원 주면 시간 제한 없냐 하니까 제한 없다 하더라고. 3,000원 받는 주차장이 꽉 다 찼어. 그걸 파킹을 하고 내려갔잖아요. 가는 시간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진도가 안 나와요. 흑인들, 남미 사람들, 유럽 사람들, 짝짝이 할 거 없이 쫙 사진 찍고.
12지상 탁 입구해가지고요. 거기서 막 동전 올려놓고 그 사진 찍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걸 또 챙겨가지고 또 불전함에 집어넣고 돈 챙겨야 되는 거 챙겨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해동용공사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공사. 오면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밑에 쌍용이죠. 용 비석을 돌비를 해가지고 쫙 올리는 용공, 해동용공사. 교통안전기운탑답이더라고요. 타이어처럼 해가지고. 반드시 옆에는 뭐냐? 불전함. 돈 내놔라 이거지. 기도 접수 안내 16가지를 탁 적어놨더라. 16가지. 수명 장수, 건강 발언, 생일 축원, 부부 화목, 덕남덕녀. 사업 번창, 병안 개요, 교통안전, 취직 발언, 학업 성취, 재수 대통, 승진 발언, 용왕 방생, 삼재 소멸, 조상 양과. 16가지를 쭉. 참 기가 차지. 주지도 없어. 덩덩 비어있는 거기에요. 천장에는 다 그 5만원짜리 다 이름 다 적어가지고 10만원짜리 다 붙여놨어. 성류도 뭔데? 마하반야 마라빌다만. 음악 틀어놓고요. 사람들 쭉 다 지고. 그 소원 다 하려고요. 야, 이 공무원들, 인간들이 지금 무슨 정신이길래 이 바닷가에 바위들이 적혀 있는 저기에다가 어떻게 저들이 허가를 내줬냐, 이것들이. 그 부산 시민들, 그 기장 시민들이 해야 될 그 바닷가에다가요. 바위 있는 거기다 허가를 내줄 수 없거든. 그걸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걸 다 용공사가 돈을 엄청 끌어들잖아요. 세금도 많이 나오겠지. 네, 그거 가서 알았어요. 수능일이 오늘 11월 15일인지. 수능 당일 기도, 특별 기도,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11월 15일 목요일. 참가비가 얼마냐? 2만 원. 수능 100일 기도, 동창금 20만 원. 용왕 방생 기도, 음력 15일 3만 원. 마지막 하체가 딱 올라오는데 뭐가 시키는 있더라고. 석상이 돌 이래서 배돼지 내놓은 거예요. 이런. 그게 뭐라 했느냐? 덕남불. 아, 난다 이거지. 덕남불. 반드시 옆에 뭐 있냐? 불전함. 그래, 이 배돼지 더 넣은 걸요. 얼마나 만졌는지. 시커매가 배가 시커매 손대가 묻어가지고 밑에까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밑에 손대겠지. 그러니까 여기 막 새카맣게. 그래, 야무게 너도 손대봐라. 안 한다. 만져봐라. 아이고. 그거는요, 이래요. 언덕바지 이렇게 되냐고 손 못 대겠, 못하겠더라. 못 때리겠더라고. 일본서는 아사쿠스에 가니까 지혜의 신, 다 하면 동경대 입학해 주옵소서. 지혜의 신, 머리를 얼마나 만졌든지, 그거는 구릿빛을 했는데, 뺀질뺀질 하더라고. 광택이 나오고. 내가 그냥 학교였습니까? 네가 무슨 지혜의 신이고, 이 새끼야. 딱 때려보셨네요. 대갈통. 일본 사람 놀래가 이렇게 보더라고. 옆에 조성녀 목사 짜게, 그래, 네가 무슨 지혜의 신이고 때려봐. 아소저리 가, 아소저리 가. 자기는 신인데, 지혜의 신인데, 하고 막 빌고 이러는데, 가서 막 대갈통 때리고. 대갈통 때린다고 무너지겠냐마는 일단 네가 무슨 지혜의 신이 아니니까 내가 대갈통 때려. 그럽니다, 그래요. 은학도 없는 거기에다가요. 전체를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보세요. 거짓 선자들이 대적하고요. 방해하고 해방하고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성취 그 대일 속에 있으면 되지 언약 없는 그것에 인생을 다 맡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현실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신앙 앞에서 염려 앞에서 좌절하거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때 뭐 한 거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교권을 이긴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 현장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냐. 원수 세력을 결박시켜 버립니다. 흑암을 결박시키면 돼요.
그리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가는지라. 징계를 내려 징계를 내려. 뭐에 대한 거죠? 서기오 바울. 총독을 전도하는 거기에요. 사단이 그냥 놔두겠으면 공무원, 고위 공무원을 그리 방향 회방해요. 이때 감정으로 붙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이게 흑암 현장입니다. 문화 현장. 그런데 12절을 뭐랍니까? 결론적으로. 총독이 바울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반드시 결과는 와요. 그러나 대선 1장 5절처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번 한 주간 평생 점검해 보세요. 나의 삶, 지금 이 고민, 이 갈등, 이 문제, 이 우울함, 이 염려거리들이 전도, 선교 예정 속에 있는 삶 속에 주어진 거냐? 그럼 아니다는 답이 나와요. 그럼 그 더 이상 쳐다볼 거 없어요. 그 예정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 명의 손 올리시는 그 역사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 주시고 전도자의 삶 가운데 선교 영적 속에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복음비교 성도들이 한 주간 현장에 나갔을 때 이 비밀을 깨닫고 현장 살리는 답을 주는 제자의 삶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